디아코네오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 내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 바로 집사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이 집사라는 단어를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집사라는 직분이 섬기고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또한 봉사하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방 봉사, 그리고 차량 봉사, 예배 준비, 청소 등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한 모두에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 섬기고 또한 봉사하는 헌신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세기 후반 교회가 각 지방에 뿌리를 내리며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교회에서의 봉사의 미덕을 더욱더 상기시키고 또한 이 봉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어디에 사용되었을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다, 봉사다라는 뜻은 없지만 동일한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일을 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라는 표현에 디아코네오의 미완료 용법,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의 디아코네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르다가 일함을 강조하면서 디아코네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열흘 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베다니에 들리셨고 그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유명한 그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마르다에 관하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리아의 향유 부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저자 요한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마르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초대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모습에 관하여서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또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두 자매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남매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이었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를 방문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자매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부르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위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 말씀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명해서 자신의 일을 도와서 함께 예수님을 수종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장 41절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육신의 일을 먼저 행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통하여서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모습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은 마르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라는 일반 서적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한테 잘못된 모습에 관하여서 질책을 받았던 마르다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또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칭찬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질책을 받았던 마르다가 오늘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는 예전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는 심지어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데도 마르다는 이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사건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런데 마르다의 일하고 있음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빼지 않고 마르다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였고 우리는 그 마르다가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일이 많아 분주한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당시 그녀가 많은 일을 맡아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도 아마 그전보다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겠지만 더 많은 숫자의 인원이 모여서 식사 대접을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예전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위해서 참된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를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의 예배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질책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더 이상 책망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로 묘사되면서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같은 일을 감당했던 마르다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디아코네오가 어떤 차이로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였기에 그녀에게 책망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요청받았을 때 일부 성도들이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 섬기는 일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은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섬김과 봉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직무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사건에서 마르다의 일하는 모습은 참된 봉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행동에 관하여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더욱 칭찬해 주시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르다의 모습은 섬기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녀가 지금 짜증이 가득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 또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르다는 당시 일을 할 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짜증이 났고 그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마리아가 이렇게 당신 앞에 있는데도 당신은 도와주라고 말을 요청하지 않느냐면서 예수님께도 심지어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 그 마음이 분주했고 그 마음이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화를 냈고 예수님께도 짜증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에 그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일하는 것을 혼내시면서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행하지 않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부정적이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 염려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하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처럼 일하지 않는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에게 짜증을 부리며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자주 보이고는 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일처럼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왜 가르치지 않느냐라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짜증과 불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주어진 인원에 불평하고 또한 우리가 올바로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와 마음이 다른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나처럼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무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비교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으니 마르다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은 마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금 예전의 일을 분명 기억하고 있지만 더욱 주님을 위한 잔치에 앞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잔치에서 유일하게 마르다만이 일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녀의 일하고 있음은 분명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 책망받지 않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헌신자로서 그녀를 바꾸었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 평가하면 마르다는 예전에 일만 하던 성도였습니다. 분주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더 이상 분주하지 않고 정말 참 기쁨으로써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식사의 대접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식사, 잔치의 규모는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의 규모는 그 규모와 일하는 양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일보다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분주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처럼 일하지 않는 마리아와 나사로를 향하여서 더 이상 비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마르다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마르다가 변하게 된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위대한 스승으로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식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된 섬김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음에 가장 슬퍼하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녀는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르다는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죽음으로써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행하면서도 참되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했던 마르다에게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기적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새 스승으로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정도의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부활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에 불평이 많던 마르다는 더 이상 근심하며 염려하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슬펐던,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마르다는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기쁨으로써 예수를 섬기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마르다는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기쁨의 섬김이었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주변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던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과 감사와 사랑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이유가 오직 주님만이 되어서 주변에 누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그저 예수를 위해서 나 자신이 기쁨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기쁨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의 뜻은 괴로움의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의 그 베다니에서 지금 마르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로 말미암아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 아니었고 고통받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마르다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기쁨의 헌신일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헌신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마르다의 남매의 모습을 모두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모든 남매의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 앞에 모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새 생명을 받고 자기를 살려주신 분과 즐거이 친교를 나누고 있는 나사로, 앉아있는 그곳에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새 힘을 받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예전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많은 것을 배웠던 마리아가 이제는 그 발 위에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부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드리는 헌신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을 이 남매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남매의 헌신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배 잔치에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자 또한 이곳에서 잔치를 열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서 그 잔치에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잔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앞서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일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직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일하는 것에 좋고 나쁜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받은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써 동일하게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마르다의 모습처럼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을 책망하고 짜증내고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에 충만하여 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를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같이 기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